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아니고 다른 설교했었어요. 다른 설교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지금 꼭 하도록 준비도 없이 그냥 메모지 한 장 가지고 나와서 지금 설교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세에 꼭 드려야 될 자들이 있고 꼭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 있으므로 이 설교를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곳이 거룩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설교할 때마다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휴거라는 사건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아침에 매를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휴거는 반드시 온다. 그건 주님이 재림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사건을 많은 부분에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피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조금 찾아보고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죠.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다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후서 2장 3절에는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말세가 주님이 재림이 배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이제 그 일이 시작된다. 여기서 배도라는 것은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어놓고 좋다고 하다가 이제 육체가 잘 되고 자기 명예가 서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가 주님이 재림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 반드시 배도가 일어나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얘기하죠. 여기 배도라는 건 뭐냐? 자, 히브리서 6장을 봅니다. 오늘은 좀 찾아가면서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하나님 알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면서 갑시다.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니라고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서 엘렐리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다시 네가 배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임이라. 현저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욕먹게 만들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없다 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자들을, 이들이 배신하는 자다.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구원의 방도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그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배도한다, 배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려면,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배신하는 일이, 엄청나게 배신하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참으로 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그들도 그걸 모르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배도하는 일이 이미 나타났어요. 배도하는 일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WCC라고 해서 종교 통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해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말고 하나로 합해지자.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불교는 불교대로 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가 자기 몰몬교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세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가 되지 않으니 한 군데서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래서 성전을 지차. 이것이 이제 통합주의의 WCC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누가 이 일을 주관을 하냐? 저 천주교가 주관하는가? 불교에서 주관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세계 WCC 종교통합주의 회장이 명성교회 김선만 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한국의 큰 교회들이, 지금 이미 돌아가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미 그 일을 다 저르고, 부산에서 무당 니들도 다 와, 다 거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남예배 탑을하고 관세음보살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을 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냐?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보이지 않지요? 이것을 일루미나티라고 그래요. 에눈박이, 삼각형의 눈 하나만 있는 거, 그 에눈박이, 이거 666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지금 이제 말세가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이제 받을 텐데, 아마 그것이 먼저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면, 이제 백유의 상태가 나타나면, 그게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고 공중 재림할 때가 나타난다. 그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 바벨탑 사건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자, 하나가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상태가 바벨탑 사건이고, 또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묵별 위에 올라서 내가 더 전능하신 자보다 더 그와 피기리라 하면서 교만이 하늘에 치솟아서 얼마나 거룩 하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고,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무슨 소리냐고, 통합하자는데 뭐가 나쁘냐고, 전쟁하지 않냐고, 불교와도 통합하고 천주교와도 통합하고 다 통합하는데 뭐가 나쁘냐고, 나는 그 일을 이루리라고, 니들 다 하지 않아도 나는 그 일 할 거라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러고서 그 일을 이룬 자들이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이미 다 가입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거기 가입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다 가입을 했고, 지금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목자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시안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평안이 있어도 오늘 저녁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구만 몇 번만 흔들어 놔도 평안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은 무너지고, 인간은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장할 수가 있지, 인간은 누구도 평안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 하나 된 것 같이 저도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하나가 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걸 잘못 해석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해석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배도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WCC죠. 이를 위해 그들이 7년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공개될 것은 아닌데 그런 성경에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3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3의 성전을 질 모든 제목이 다 이루어졌고, 프로그램과 그 성전 짓는 그 설계도까지 싹 다 만들어졌고, 이제는 땅만 확보하면, 장소만 확보하면 1년 이내에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전을 지면 그 성전에서 누가 지배를 하냐? 적그리스도 영이 지배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고, 무슬림들이 동조를 해야 되니 그거 죽어도 안 내놓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그 난리쳐도 이슬람이 난리치니까 아직 손도 못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폭삭 입 벌렸다 집어넣으면 그 성전은 끝나버려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 한 번만 터뜨리면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그거 없어지는 것은. 그곳에 성전 짓는 지금 현재의 건축 기술로 보면 그것은 1년이면 능히 다 되기 때문에, 보통 성전을 무슨 건물을 지려면 설계가 보통 그 시간 다 먹어요. 3개월, 6개월, 1년씩 먹습니다. 큰 거 성전 지려면 5년씩, 10년씩 먹어요. 그 설계가 이미 다 끝나놨으니까. 그 안에서 제사 드릴 황금 송아지도 이미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질 때가 이제 도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황금
성전 거기에 이슬람들이 데리고 있는 거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거짓 끝나가는 때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그곳이 그 장소예요. 딱 지금 황금 사원이 딱 있던 바로 그 장소 거기에다가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7년대 환란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는 거요? 자, 쭉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는 거니? 자, 계시록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거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42달이면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13장 5절을 또 봅니다. 13장 5절에 보면은 자 거기 또 보겠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합하면 42달 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3년 반이니까 7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 자, 다니엘서 한번 또 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이 아니고 9장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즉기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라 그랬고요. 또 27절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에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여기서 한 이래라는 것은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이래의 절반이니까 한 이래가 7년이니까 이래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을 얘기하죠. 3년 반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냐?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거룩한 곳에 성전이 딱 세워지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7년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획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아주 평화가 있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형통케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서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통합하니까 좋고 저게 하나님이다.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제3정선에 들어서 총 나라를 다스리는
그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3년 반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 1회 반 동안에는 제사를 금하며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한없이 죽이고 난리를 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핍박을 당할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누구도 자기 새끼를 앞에 갖다 놓고 죽이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고, 666이라는 그 이마에 임받지 않은 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다 그런 얘기. 지금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의 예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은 약한 마귀들이 지금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바코드라든지 또 지금부터 666이라든지 또 우리 그 인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우리는 그 좋게 쓰고 아주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그것을 때가 되면 최고도로 발달시켜서 이제 누구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살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돌아온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바로 직전에 거룩한 것이 그 성전이 3장이 세워지고 이제 막 3년 반 이래가 막 지나가기 직전, 그때 이제 모든 거래가 금지되고 이 난리치기 직전, 그때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그때 호련히 하늘나라에 공중 휴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이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후천년설이라는 거, 이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공중 재림에 간다 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혹독한 일을 과연 감당할 자가 있을까? 그 감당할 자가 있을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또 이런 곳에서 제3성전이 완성되었다. 거룩한 곳 황금사원이 무너졌다. 지금까지 WCC 종교 통합주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소리를 듣거든. 이제는, 그때는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불과 얼마 사이에 하나님이 재림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그래서 그때 같으면 우리는 다 우리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호련히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휴거당했어요. 호련히 들림받아서 올라가서 이 세상에 흔적도 없어요. 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죄를 감당하다가 불발과 불병으로 타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갈 때 그가 입고 또 옷만 뚝 떨어지고 육체는 파랑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 영혼이 신령한 육체가 돼서 여러분 다 공중 재림하신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지.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그리스도 영 그거한테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풀물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라는 그런 역사같이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살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지옥 간다는 얘기. 이처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냐. 더 거룩한 곳에 그 선것을 보면 잘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재림했다 하면서 다 거기에 절하고 그걸 숭배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그걸 딱 보는, 아까 깨달을진저,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반드시 딱 깨닫고 이건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은 따로 있어, 하늘나라에 계셔, 이걸 반드시 알고 휴거 준비를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WC가 이미 만들어졌고 7년 계획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제 장소만 변경이 안 되면, 장소만 이루어지면 1년이면 끝나요. 1년이면 여러분 세상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하고 참으로 전도하고, 말씀에 거기에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데 말씀을 정복하고 말씀에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 내가 구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가 잘 아는 자들, 내가 참으로 이뻐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전도해서 한 사람도 그 일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될 때는 미혹의 영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 소리. 이미 배도가 시작됐어요. 저 성전이 딱 들어서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여기저기서 수없는 유혹이 나타날 텐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해도 너는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마음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있는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면 안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항상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서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육체가 부자니까 마음도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 직장이 떳떳하고 내가 일인데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 분수 떨지 말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나는 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참으로 가난한 마음, 참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이 부자면 세상적으로 부자를 얘기해요. 마음이 부자면 배교합니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음이 부자라 하니까 무슨 먹을 것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지식이 많아도 그게 마음이 부자고, 권세가 많아도 그게 마음이 부자고, 재물이 많아도 그게 마음이 부자고, 이 전체적인 삶에서 마음이 부자고 편안한 것은 참으로 배도하기가 가장 쉽고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너무 쉽다. 그러면 영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의 분별을 허락해 주세요. 어떤 것이 말세에 옳은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말세가 되면 참으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가장 미움 당하냐? 자기 육체의 미혹을 당해요. 자기 육체는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평안함만 가지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헛물키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휴거를 하나님께 대리감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여기 남아서 다 갔는데 나만 못 가고 발만 동동 거려봤자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발 동동 거릴 때는 끝난 거야.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아. 구원도 없어.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에 일이 있어야 돼.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여러분들과 나는 이제 우리 시대에, 나는 볼 때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저 폐교하는 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보고, 이게 이제는 그리고 지난번 황금 송아지도 거기 제사 드릴 그 붉은 송아지라고 그래요. 그 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뭐 몇십 년 만에 나타났다는데 그거 가지고 제사 드릴 것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다 준비됐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날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으면 당연히 지키겠지만 내가 잠잘 때든지 술 먹었을 때든지 언제 올지 모르니 너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도둑같이 온다고. 그때는 나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모른다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비밀사항이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나 때와 징조는 너에게 알려주마. 때와 징조는 알려. 세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는 왜 그때는 모르느냐? 무화과 나무를 봐라. 니들이 무화과가 싹이 나면 봄인 줄 알지 않느냐? 가을이 되면 열매가 가을인 줄 알지 않느냐? 때를 그렇게 분별해서 너희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환난의 때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에 그 이 세상의 환난이라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환난이 있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신령한 몸을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천년왕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봅니다. 이게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신령한 우리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잠깐 동안 또 마귀가 잠깐 동안 또 놓았다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무슨 일을 하냐? 그들을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그런 사건이 정체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니엘서 우리 공부할 때 다시 요한계시록과 같이 겹쳐서 또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것을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으니 여러분 그 안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 오늘 종려주일날 다른 것을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거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의 죽음이 내가 참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죽음의 공로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얻었으니 참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나는 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번 종려주일에도 참으로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더 할 수 없으니 언제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휴거가 어떤 것인가는 전에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찾아보니 그게 어떤 게 세상 것들 많이 있는데 인본주의 건 많이 있는데 그때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찾다가 이제 못 찾고 왔는데 찾으면 한번 휴거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를 한번 이제 휴거도 한번 영화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